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449장 1절, 2절, 5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굳건하신 그 은혜 온전히 의지해서 모든 것 다 의탁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듣고 살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7절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로 19절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고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요. 다른 책도 읽으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죠. 그래서 말이나 글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요, 사람이 쓴 문자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생명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활기차게 일어나고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책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가득 차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며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육신의 욕망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밖으로 표출되고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구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확증을 갖는 거죠. 그러나 이 확증을 갖는 것만으로는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그 확증이 나 자신에게 와야 돼요. 내 것이 되어서 맞다, 그렇구나, 이 확증이 체험되고 내 것이 되었을 때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방인들인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바울이 전한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신 능력 있는 일을 통해서 놀란 거예요. 놀라면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지금 내 죄도 속속들이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 죄를 가진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만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자복합니다.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죄 씻음을 받는 자리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들이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사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죄성과 부딪히고요, 우리의 죄성을 밀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금처럼 끌어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결판이 나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죄성을 갖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원죄 문제가 해결됐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책임지고 이 자녀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저의 피를 통해서 이 자녀를 봐주십시오.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자녀들로 보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가 우리를 항상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앞귀가 떠나가고요, 병든 자도 치유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바울의 흉내를 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흉내를 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악귀가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어서요, 오히려 그들이 봉변을 당했거든요. 이 놀라운 얘기가 퍼져나가면서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면 이렇게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함께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또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는 은혜, 이것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자꾸만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이것도 봐주시겠지,
저도 괜찮겠지. 지금 순종 안 하면 어때? 나중에 적당한 때 하면 되지. 하나님은 다 기다려 주실 거야. 기다려 주시고 뭐라고 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길들여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많이 참아주시고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보혈의 능력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살아온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어요. 자신들이 행한 일을 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복했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만 그렇죠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물질, 육신의 소유, 이런 것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죄를 자복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죄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먹고 내 육신의 정욕도 차곡차곡 쌓아놓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스포일시키면서 망가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감싸주시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마다 우리가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돼요. 깨달았습니까? 돌이켜야 돼요. 깨달은 말씀 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나 깨달은 것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은요, 계속해서 힘을 얻으면서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깨끗이 씻김 받아야 되는데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있다면 우리는 그 육신의 정욕을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저런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면 정말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마음과 생각, 삶의 태도를 자녀에게 고쳐주지 않고 그냥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괜찮다 하시고 감싸주지만은 않으실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고 그냥 방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대신다. 이것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대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약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내 육신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가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하면 설마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해라 하시는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적당한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다스려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하시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거나 육신의 어려움까지도 감당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내리 누르잖아요. 그건 투머치야. 나에겐 투머치야.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고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무지함이고 또 영적인 교만함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의 자리를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잘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자복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